6월 8일 성경강림절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경강림절 교동문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회주께서는 굵은 글씨로 받아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에 비해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왕이니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 2000년의 중요한 절기 중 매우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 성령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들은 오늘 본문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120여 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 임한 사건을 기념합니다. 이 성령 임한 이 사건, 이들이 이 성령 임한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신앙 공동체의 태동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할 때, 오늘날에는 교회인 거죠. 회당을 하나의 회당의 조건이 최소 120명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120명의 사람이 거기 모여서 그 120명 사람이 성령을 입어서 교회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린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50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 10일간의 기간 동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립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가룟 유다,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 플러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이들이 다 합쳐서 대략 몇 명이 있었다? 120명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려 약속하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자 그 380명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오직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이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도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경건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서 보면 120이나 되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 원 헬라어 성경과 또 독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또 옮기는 과정, 요때까지는 사실 120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한국 번역을 옮기는 과정에서 인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의 뜻은 그냥 120이라는 숫자 자체를 담백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총 500명 중에 120명이었으니 인하라고 표현하기 조금 무리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 11사도와 다른 이들이 감람산에 올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10일 동안 이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즉 성경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기도로 전념하여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난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큰 게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로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120명이 이 열흘간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머리 가운데 임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뭐다? 제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우리가 보게 되면 바람, 불, 다른 언어가 성령이 임한 가운데 키워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키워드를 따라보게 되면 아하, 왜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 바람 소리가 났고 왜 불의 혀가 났고 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바람이라는 단어는 프리마라고 합니다. 이 프리마는 바람뿐 아니라 사실 영을 나타냅니다. 이 장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운행하였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푸니마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영은, 이 푸니마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영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숨결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강한 바람 소리가 나타나는 것은 단지 바람이 휙하고 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성령이 뭘까?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 가운데서 생동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봅시다. 불은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물 세례와 대비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너희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성령과 불의 세례는 단순히 깨끗하게 한 정화의식을 넘어서 내면의 죄와 불순물을 태워서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을 구슬처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것 같다?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불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불입니다. 그 거룩한 불이 사람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뭐합니까? 용기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불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씻어지고 그들이 사함받고 그들이 뭐다? 깨끗함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불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자 하나님의 성령 임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로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예를 들어 키가 클 수 있고 다른 것이 될 수 있는데 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필이면 왜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령 강림의 표징이 왜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남긴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장 28장 19절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을 해야 되죠. 그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승천전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은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되면 위대한 부탁, 위임입니다. 우리가 커미션하면 수수료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을 보게 되면 부탁, 위임하다. 남에게 뭘까? 무엇을 위탁하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임무를 맡기세요. 임무를 위탁하십니다. 뭐하라? 온 땅을 나의 제자 삼아. 이것이 우리가 얘기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뭘 해라? 성령의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120명은 그 명령에 복종하여서 충실한 종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혀를 열어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예시라면 부정적인 경우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바벨 족사건.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인간의 교만함으로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질, 내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탑을 인간들이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탑을 허무시고 그 모인 사람들을 뭐합니까? 서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서로 그 상황에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은 분열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한 언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 되어서 무엇을 선포했겠습니까? 외국어한테 좋다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어로 뭘 합니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 모두는 뭘 했습니까? 성령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말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며 성령 충만한 삶이며 그것이 뭐다? 바로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헛소리라고 하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었을 때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가 먼저 나의 제자가 되어 따르고 뭐라? 너 다른 이들을 같이 따르라.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단체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시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에 따라서 이스라엘 외에 해외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의 피난민입니다. 그 피난민조차도 무엇입니까?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을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는 가운데 뭐가 들었다? 이 소리가 나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이제 눈과 귀를 보니 뭐가 됐다? 120명의 사람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외국어를 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두세 국어를 이상 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대다수가 외국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소수의 엘리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별개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후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신약 성서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기자가 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면서 다른 기자가 쓴 게 아닌가라는 설을 제시합니다. 그때 항상 기자가 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밖에 없어? 왜 무조건 사도 바울이야? 이거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어를 자기 모국어만큼 굉장히 글을 잘 쓰면서 수사하게 능통하여 헬라어를 구사할 사람이 당시 누가 없다? 사도 바울밖에 없었다. 달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조건에 다 결합된 사람이 누가 없다?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헬라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 능통하게 하지 못해도 베드로 전서를 보면 굉장히 수사하고 훌륭하게 썼습니다. 굉장히 헬라어를 잘 써놨습니다.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썼을까? 없다.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시간 지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충격을 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일반 사람 120명, 사실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7절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다소
풍족하지 못하고 가서 배움이 깊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다른 언어로 얘기할 수 있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갈릴리 사람의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또 저들이 저런 걸. 성경은 이런 얘기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냐,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냐, 무시하는 수만 없어. 그 유대인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그런 얘기하죠. 놀랄 못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매우 놀랐으며 심지어 그들이 술에 취해 말한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그들 스스로 상황을 맞추어 보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분명한 그 초자연적 증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어 보이던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 이 다혈질 베드로, 예수를 3번 부인하던 베드로는 꼰대간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120명을 대표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 회개하라, 깨우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온 집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뭐다?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 되게 하셨으며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받고 그들을 하여금 성령의 선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회개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뉘우치는. 그런데 뉘우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회개한다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디로 바꿉니까? 세상 욕심으로부터 어디로 바꿉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을 어디로 바꿉니까?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깨달아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이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 아닙니다. 그냥 잘못됐구나 알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뿐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이 전환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을 때 우리의 삶과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체가 더 이상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예전과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꺾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잇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맞이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입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의 이전 삶의 모습, 정체성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큰 자 사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은 자 바울로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바뀌면 뭐다? 죄의 사함을 받는데 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로 회복되고 내가 치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미하는 새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기입니다. 부정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들려온 바람 소리로 불협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보다 단순히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2000년 전의 일이라면 여러분 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2000년 전 역사인데 우리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왜 보고 있습니까? 이거 왜 본다? 그 2000년 전의 일이라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며 능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고 배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혼란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게 합니다. 흩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닫힌 마음을 열며 우리의 모르는 그 무지한 입술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도 똑같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려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죄를 어찌하냐? 이 죄를 어찌하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의 죄를,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슬초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를 뭐라? 삶의 방향을 틀어라. 그리하고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하면 너희 죄가 불과 성령으로 불살라져서 너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지. 나의 죄가 불살라져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오늘 이곳에도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이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은 있는데 회개가 없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로 회개하고 계속 틀어오지는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고 계속 똑같은 길로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담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주신 찔림으로 찔리십시오. 그래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우리가 어찌하였고 라고 찔려 아파했던 것처럼 여러분 찔려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과 함께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새로운 삶,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 전과 동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오늘 오순절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2025년 6월 8일의 오순절 오늘의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임하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여러분의 삶, 나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할 때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새로운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한 이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했을 때 강한 바람과 불과 다른 언어로 임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성령을 닮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고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가진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께서부터 나온 것을 주님 압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오늘도 우리를 먹으시고 입히셨으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이룰 때 주님, 기도 제목을 같이 적어드립니다. 주여, 이 기도 제목 들어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눈물로 새긴 기도로 새긴 이 기도 제목을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도 전할 것이 없으니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간단한 기도 소식 나누겠습니다. 저는 6월 8일
내일부터 11월 23일은 성령 강림 주간으로 드립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주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